저희가 딱 5장까지 가면 34장까지만 해도 끝나요, 거의. 34장까지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예언, 바벨론에 관한 것, 거기에 관한, 거기만 딱 하면 예레미야도 이제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여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새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언약 자체가 우리 에덴 동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나무로 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거를 이 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동행해야지만이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동행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괜찮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으니까 괜찮은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글씨가 이래 오늘.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아무리 이것은 가나안이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도 언제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영원의 개념 속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임의로 도달해버렸다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의 핵심은 영원한 동행이다라고 보셔야지 거기에 도착해서 끝났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생명나무의 열매인 생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생명과가 영생을 주는 열매인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약간 이해 안 약간 의문이 생기시죠? 음, 이건 모순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뚫는 창과 무엇이든지 막는 방패, 이게 모순이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생명나무이면 다른 하나는 사막나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것의 판단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했을 때 이게 동행이 되는 거고 그 동행이 우리에게 닿게 하는 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과로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그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뻗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까 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그러한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막자가 아니라 그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생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그 가능성은 0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를 사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예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격리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이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멀리 갔냐.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면 다시 또 멀리에서부터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관점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해요.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 또 거리도 있어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간과 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는 거의 전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인생은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닌데요.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모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장난을 해요. 거리를 포함하느냐, 뭐 거리를 방향을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막 하는데 그게 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좀 더 가까이에 있다. 혹은 내가 좀 더 오래 있었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기준점으로부터 거리, 기준점으로부터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기준점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 그 시간, 그 모든 것이 다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도 문제가 안 되고요. 시간도 문제가 안 되고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조건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할 때 모두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쫓아내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도 잘못한 사람 있으면 쫓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개념 자체가. 쫓아내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혼내려고가 아니라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 없이 생명과로 나아가려고 하는 가능성을 잘라 주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기준점이신 그분이 알파이신 분이 오메가로 오신 거예요. 처음이신 분이 나중으로 오셨고요. 시작이신 분이 끝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원래 주어졌던 질문들은 이렇게 안 나와. 이만큼이 우리에겐 질문이에요. 이만큼이. 우리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져가지고 거리가 이만큼 벌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은 요거예요. 요거. 이 관계. 그러니 이 거리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이 질문에 빠지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돌아가지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간단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요 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러면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 결론 자체가 이미 생명과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동행이라고 하는 순간 거리에 관계없이 우리는 생명에 닿아 있는 걸로 가는 거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자,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는데라고 할 때 요한복음 14, 15, 1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도착해서 맺는 언약이 아닌 거예요. 도착을 해야지 우리가 언약을 맺는가? 아니다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32장에 오시면 이제 1절 보면은 시드기야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기에서 1절 읽어보실게요, 일단.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네, 요런 거 나오면은 다른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시드기야 나오면 몇 년째 이런 건 보셔야 되는 게 왜냐? 느부갓네살과 연결시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다니엘을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하고 느부갓네살하고 거의 같은 시기로 가니까. 음, 음, 그러니 지금 요때는 다니엘이 이미 박수장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음, 그렇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을 하고 이미 박수의 장이 되었을 상태인 거예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염두를 하신 상태에서 이 내용을 봐야지 되는 건데, 자, 요즘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진짜 난리도 아니죠. 우리는 당장 미사일 안 맞으니까 모르지만, 그 이란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 이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음, 그럼 말이 안 되죠. 음, 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르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트럼프를 아는데 만약에 트럼프 밑에서 일하는 음. 장관 중 하나가 이란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 이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100% 알겠죠. 그죠. 지금 이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음, 이 소식은 사람들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소식이에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잡혀간 포로가 잡혀간 지 몇 년이 안 돼서, 그쵸? 잡혀간 지 몇 년도 안 돼서, 왜냐면 다니엘이 언제 잡혀갔고 교육받는 기간이 언제였고 그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얼마도 되지 않아가지고 박수의 장이 되었다. 그 모든 사람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어요? 이거는 누구라도 듣고 싶은 소식이니까. 반대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포위할 때 말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지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이야기에서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예레미야가 알까요? 모를까요? 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 돼요. 뭐 다니엘이랑 통성명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씌워두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이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게요. 음,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표징이에요. 표징. 하나의 표징과 같은 존재예요. 음, 다니엘은 순복했더니 세워진 존재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전해진 내용이 아닌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예레미야는 계속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시드기야 왕 바로 위에가 여호야긴이잖아요. 여호야김이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어떻게 끝났어요? 머리가 드는 걸로 끝났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여호야긴.
긴. 52장에 음. 31절에 머리가 들리게 되죠. 그쵸? 우리가 이게 음. 예레미야서의 끝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자, 2절부터 볼게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걸 듣고 싶지 않겠죠. 음. 음.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는 시드기야는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때 이미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벌써? 2절에 보시면 바벨론 군대가 포위했어요. 포위당한 상태에서 시드기야가 너가 잡혀갈 거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다니엘이 이미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음. 근데 안 들어요. 시드기야는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수 있는 게 어떻게 믿어요? 보통 제일 먼저 죽이는 게 왕인데 그리고 여호야긴 잡혀갔는데 벌써 음.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이제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다니엘 표징이라 그랬죠. 그 다음이 뭐냐면 6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에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다른 표징을 보이는 게 뭐냐면 땅을 삽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땅 사고 싶을 마음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망할 거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의 전문가이신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집값 떨어질 거 뻔히 아는데 돈 다 주고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거가 과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땅을 다 사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서
땅 다시 지키시고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시드기야 왕에게 보여주는 예시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왕권을 잃는 거죠. 근데 시드기야는 적통이 아니죠, 지금. 그런데 물을 권리가 여기도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에 있는 땅이 자기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숙부의 아들이 와가지고는 자, 너한테 이 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이것이 너의 것이 될 거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너의 소유인 것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 왕권을 포기하고 항복을 하면 나는 패잔병처럼 모든 것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을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표징인 거예요. 게다가 똑같이 70년이 지나면 이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시드기야가 얼마나 큰 걸 놓친 건지 보실 수 있어요. 음, 왜냐? 그러면 만약에 시드기야 여기서 네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 족보에 시드기야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음,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와 갑자기 땅을 왜 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결시키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이 되게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죠. 시드기가 걱정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 것이 아닌 왕권이 나한테 왔어. 내가 지금 여기서 항복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자기 것이 아닌 자기의 가족의 것인 땅을 대신 상속받는 것처럼 샀을 때 그것이 영속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임봉하고 아시죠?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예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음,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로 여기에 표면적이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해주지만 됐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절이 등장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땅 자기 필요도 없는 거지만 사서 바룩이라는 사람에 넘겨주고 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요.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걸 다 하고서는 땅 문서를 줬어요.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갑자기 왜 이런 기도를 할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시도를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어떻게든 좀 와닿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35장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앞으로 계속 이랬다. 저렇게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했고 갇혔다가 뭐 우물에서 건져내지고 계속 그런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모압에 관한 경고, 뭐 이렇게 저주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문맥 속에서 조금 이해하시면 아까 시드기야 왕한테 이렇게 말했다가 갑자기 왜 땅을 샀냐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왜 기도를 하는가?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한 기도도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산 땅이 가격이 오를까요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죠. 음,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뭘 원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 속에는 지금 원래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질문이 있겠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뭐라고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기를?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기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26절에 답이 나와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왜 이거를 하고 있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원래 하고 싶은 말 이게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한테 전능한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 예굽에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읽어보세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어요. 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저는 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음, 음, 저는 이게요, 정말 좋은 부분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모든 걸 마치 막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존재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음, 음, 하나님은 모든 답을 주신 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밭을 샀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 하나님, 모든 지혜, 모든 책략, 사람의 모든 깊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 이 현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둘러싸여서 멸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땅을 샀습니다. 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너무너무 멋있어요. 음, 그냥 읽으시면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자기가 전혀 모르는 어떠한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음, 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마치
이거를 하나님이 나 저기 가면은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들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다면 정말로 방금 낮춰 생각한다면. 음,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지금 계속 그거를 어떻게든 묘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낮춰서 본다면 아들 얻으려고 한 거지. 여기도 뭐 누군가는 그런 무모한 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뭔가 무모한 거를 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얻으려고 그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의 경우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뭔가 무모한 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내가 하는 무언가를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거라고 믿고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로서의 어 뭐라고 할까요? 모본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멋있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랬어요. 근데 대답이 더 멋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거 저 비교의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늘과 땅 만드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대로 답하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음, 음. 그대로 듣고 계세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 나야.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어려운 일이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야. 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여전히 내가 말한 그 내용처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인데,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재미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낱낱이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이 뭘 했냐면, 그러면 이거는 예레미야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렇죠. 다 알죠. 그럼 이거는 아까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 하나님 부르는 거죠. 지금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음,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음, 음,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반대로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된 존재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사실만 나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멋진 게 등장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맞죠? 음, 그거가 똑같지 않아요, 지금? 음, 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를 그대로 반대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음. 이렇게 보니까는 되게 구조적으로 멋지죠. 네. 음, 만약에 그냥 보면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게 너무 어려운 것이 있느냐 불가능한 다 없다 하고서는 쫙 소개를 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땅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 했어요? 그 땅을 샀죠. 그게 뭐예요? 계약서죠. 그게 뭐예요? 언약이죠. 음,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백성을 다시 산다예요. 음,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고 내 백성, 내가 그들을 심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영존하는 언약을 세우고, 우와, 이게 막 그냥 빵빵빵빵빵빵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들한테 재앙을 내렸던 것 같이 좋아. 그 모든 복을 다시 줄 텐데, 음. 그리고서는 이제 산다라는 개념을 나오는 거예요, 이제. 4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렇게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짱 만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멋있,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 네, 저는 이 성경이 음, 정말 멋진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는 이제 걱정 안 했겠네요. 그쵸? 이거를 들으면 예레미야는 뭐, 근데 예레미야는 항상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음, 제가 그 이야기 해드렸나 모르겠네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라고 할 때요. 음, 이 짐을 우리는 신앙의 짐을 맡기는 거지 삶의 짐을 맡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이게
만약에 신앙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짐이 덜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가면 우리는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신앙의 짐을 맡긴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십자가거든요. 그 삶의 십자가 말고요. 신앙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에게 배우는 거지. 삶의 십자가를 지고서 배우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신앙의 십자가로 보지 않고 삶의 십자가로 보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결코 삶의 짐이 가벼워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나중에 후반에 이제 바벨론의 침공해가 탁포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한테 야 너한테는 자유를 줄게. 우리 나 따라와서 바벨론에 갈래? 그러면 내가 너 잘해줄게라고 하면 누가 들어도 어차피 여기에서 내가 볼 거 없으니까 내가 한 예언도 다 이미 성취가 됐고 이제 가서 내 노년을 다니엘처럼 잘 지내볼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선택하지 않아요. 끝까지 남아서 남은 마지막 남아서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의 삶은 처참해요. 우물에 빠뜨려 가지고는 굶어 죽을 때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쳐다볼 때 그쵸? 에티오피아 사람인가 구스 사람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건져내서 죽기 직전에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집사님 아까 예레미야는 이제 걱정하지 않았겠네요. 이거는요 달라요. 신앙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무게는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느낌과는 또 달라요. 나중에 보면 시드기야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날 죽일 거예요? 날 죽이지 않는 약속하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극히 인간이에요. 막 엄청 막 거룩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뭐 풍파가 와도 감각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성인들 있지 않습니까? 막 맨 맞아도 막 우우 이러면서 참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의 신앙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짐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는 거야.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삶의 짐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 분명히 그는 인간이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고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그의 너무 식상한 이야기지만 진짜 식상한 이야기예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예레미야라고 보시면 돼요. 짧게 얘기해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가 둘러싸인 모든 존재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백인들이랑 그런 사람들이 저를 막 힐끔힐끔 쳐다봐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화가 안 나요. 그냥 저런 인간들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방인이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달라요.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이방인 취급하는 그 상황에서 그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예레미야의 삶이 편했던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다. 심지어 그가 편해지려고 했는가? 그런 적도 없다. 그것을 여러분이 예레미야에서 보셔야 되고, 아까 우리가 했다가 계속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했던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이거는 진짜 신앙 없는 분들이 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제 거기를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다고 해서 순종을 하지 않는가? 그 아니에요.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눈 감은 순종이 아니라 처음부터 해오신 하나님을 다 알아요. 음, 그리고 지금 나에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무언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눈 감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한 발자국 내디딘 거예요. 그게 제가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땅을 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간, 완전 인간 예레미야.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레미야를 보는 게 예레미야서의 묘미인 겁니다. 음.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